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셨을까요? 나는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도사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원근 각처에서 신전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늘 에베소는 사람으로 붐볐던, 그래서 에베소가 우상과 돈과 향락과 패션과 유행과 온갖 유행거리로 가득 찬 도시였는데, 이런 에베소에서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종으로 세워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지요. 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장로들도 시련과 고난의 길에서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내셨다면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무시당하고 외면할까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에게 25절에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에 의하여 자신이 결박되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기며 작별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강조하므로 이번에는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새겨주고자 한 메시지는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얼굴을 보라며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와 같은 얼굴로 살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얼굴이란 2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신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 간곡한 권면은 오늘을 사는 나를 향해 전해지는 바울의 생생한 권면이 이 아침에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바울의 유언은 26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은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이었습니다. 이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 없는 오늘이고,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그 오늘을 잃어버린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놓치거나 증언해야 할 내일을 놓치면 평생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돌아오지 않는 그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바울은 26절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에스겔 33장 2절로 6절의 배경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그 어떤 나라에게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게 하였는데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서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니라.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받지 못하여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니라 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은 에베소를 비롯해 튀르키예, 아시아, 유럽까지 각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인데 이 삶은 항상 감미로운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질타의 비상 나팔도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파수꾼의 얼굴은 세상의 얼굴과 구별된 얼굴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과 같은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오늘 나를 향해 동일한 바울의 유언이 아닐까요? 내 삶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